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에 대한 마음과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또 태도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일에 대한 그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이 정말 그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소극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임한다면 그의 마음의 태도가 참 소극적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먹고 육신의 배만 불릴 수 있는 떡이 아니라 영원을 사는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그 태도를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서서히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막 기뻐서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이러시면서 너희가 악하다 그러시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자 영원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도다 그러면서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떠한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들은 그 영원한 것에 관심이 없었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이제는 그 예수님에게서 정말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구나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다 주님 곁으로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이제는 떠나간 것도 부족해서 그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돌변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을 막 추앙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막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쫓아다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올무에 걸리게 하고 예수님을 곤란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계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요, 보면은 그 유대인들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옵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오면서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그런 정말로 온전히 정말로 그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은 마음, 친밀한 관계를 나누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나요? 아니면은 정말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나요?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주일이니까 또 수요일이니까 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하면서 왔나요? 우리는 정말로 이러한 그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가 이러한 마음과 생각이 되어야 된다. 태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의 준비가 됩니다.
정말로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기대를 한다라는 거죠. 또한 주님을 만나고 싶은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불릴듯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사모함 그 마음이 내 속에서 간절한 소망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께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고 경배를 드리고 싶다. 그러면은 어때요? 막 마음이 급해져요. 빨리빨리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빨리빨리 교회에 나오고 싶은 거예요. 빨리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비록 이제 강단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라 할지라도 그 소리가 하나님이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왔을 때와 그냥 막 시간에 쫓겨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막 급하게 나왔을 때 은혜 받는 게 확실히 틀려요.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하고 미리 나와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교제와 사랑을 강구하면서 그러면서 사모하면서 나와서 미리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때와 그냥 급하게 나와서 얼떨결에 드리는 예배와는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가짐과 생각과 태도에 따라서 그 은혜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많이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만일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정말 마당만 밟고 가버리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슬퍼요. 쓸쓸해요. 허허로워요. 집에 예배를 드리려고 가면서도 허허로워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내가 꼭 무슨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기보다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면서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정말 내 정성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내 뜻을 드리고 정말로 진정한 신령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만족을 시켜주는 그런 음성을 듣지 못했더라도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그것으로서 만족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라고 이 성전에 나올 때의 태도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태도를 올바르게 가지면 정말로 예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주님을 경배하고 싶은 태도를 갖는다. 생각과 마음을 갖는다. 그러면 더욱더 예배가 더욱더 신성시 될 거라는 거죠. 또 이렇게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또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더욱더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감사와 감격이 차고 넘치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잘못된 마음과 그 생각과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에 따라서 신앙은 더욱더 잘 성장하기도 하고 또 뒤로 퇴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졌는데 이 초막절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의무적인 명절입니다. 예루살렘 큰 명절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약 32km 이내에 거주하는 모든 성인 남자는 이 절기를 지켜야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3, 4절에 보면은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러면서 4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보면은 예수님의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입장만을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때는 공생의 사역이 한창 진행된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뭐 표정을 많이 나타내셨잖아요. 뭐 가나안 잔치 거기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고 오병이어로 정말 5,000명을 먹이고 그 12방울에 남기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고 정말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를 치하셨고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러한 일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살았던 정말 피를 나눈 이 그 형제들은 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또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형으로 생각한 거예요. 형으로 오빠로 여자 형제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형으로 오빠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아버지 목수 요셉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많은 동생들과 어머니를 부양하는 가장이 됐어요. 아버지 목수일을 하시던 그 목수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모진 고생을 다 하신 거예요.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표적을 나타내고 하니까 따른단 말이에요. 따르니까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동생들도 말하자면 형이 이 로마의 속국에서 이 유대 나라를 구해줄 줄 아는 그런 왕으로 생각했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말하는 그런 표적을 통해서 명성이 높아지고 자기들도 부유하게 살 거라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형 덕분에. 그런데 아니 이 형이 말을 하니까 처음에는 막 많은 사람들이 따르다가 이제는 많은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 보고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갑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이제 동생들은 안타까운 거죠.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러니까 이제 형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표적을 나타내십시오. 그래서 유명해지십시오.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떠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옹호하고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져서 유명해지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덕을 볼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지금 보면. 여러분,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형제들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또한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잘못된 태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태도냐?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태도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려는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승이신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소리를 들은 대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형제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은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옳은 대로,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마음대로 예수님을 말하자면 우지자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있는지,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건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에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판단한 결론은 예수님에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 성공하려면 빨리 거기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성전에 올라가서 기절을 해가지고 주목을 받아라. 이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보고 여기 있지 마십시오. 빨리 올라가십시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지금 5절에 보면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예수님하고 같이 오래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상 우리 가족들이 더 전도하기 어려운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삶을 다 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거나 이렇게 행동을 해도 그냥 그거를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 그렇게 살아? 이러는 거죠.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신앙생활 해도 적당히 하지. 왜 그렇게 푹 빠져가지고 미친 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그러다가 가산 다 날리고 그러다가 건강 잃고 그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들 보니까 적당히 신앙생활 하던데 왜 그렇게 교회에 매달려서 그 교회에 막 그냥 몸도 바치고 그냥 시간도 바치고 맨날 교회밖에 모르고 맨날 얘기하면 교회 얘기나 하고 하나님 얘기나 하고 왜 재미없게 그렇게 살아? 세상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적당히 좀 해라고. 그 이해를 못하면서 오히려 핍박하잖아요. 그쵸? 근데요, 제가 어저께 미가서를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요, 너희들의 집안 사람들끼리 더 이제 불화하게 된다 했어요. 그걸 말하자면 그러니까는 그 아들이 아버지와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또 그 딸이 엄마와 또 그 형제끼리 서로 불화한다고 했어요. 미가서에도 똑같이 그런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화목하라고 내가 온 줄 아냐? 내가 너에게 겁을 주러 왔다. 너희 그러시면서 집안 사람들끼리 서로 불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불화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가치관이 틀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야, 우리 정말 구원 얻을 수 없는 존재인데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제사함 받고 그 구원을 얻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 막 빨리 예수 믿고 나처럼 구원받아서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하늘의 신위권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면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 사랑 받으면서 하나님의 돌보심 받으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서.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형제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단지 예수님이 표적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이 정말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 이런 것만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병을 고침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고 정말 이런저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 거를 보면은
아유, 뭐 정말 그래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그렇지. 뭐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뭐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다가도 결국은 이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다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지도자가 되는 그 야고보까지 이러한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들은 지금 이때에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유대인들의 적대감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주님의 때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우리 경험을 더 앞세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체면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더 많습니다. 내 체면이 구겨질까봐, 상실될까봐, 여러분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면 내가 너무너무 손해보는 게 많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뭐 이 말씀 어긴다고 뭐 큰일 나겠어 이러면서 우리는 알면서 욕심이 약하니까 그러면서 그냥 그대로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사람들 앞에서 그냥 똑같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의 체면을 더 훨씬 중요하게 여길 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의 이름과 생각과 판단을 모든 것을 결정 내려놓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속으로는 슬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동생들이 이렇게 철없는 소리를 해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뭐라고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우리 가족이 자꾸 우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믿음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대고 이러면 참 불편해요. 그럴 때 우리는 속상해요. 마음에 막 짜증이 나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화도 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기는 막 이러면서 우리가 막 속상해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각대로 따라와주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그 형제들을 보면서 참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요, 이런 태도는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주님과 같이 정말로 주님을 제대로 대하는 태도라면 우리도 또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아직, 그래, 너희가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렇구나.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형제들은 계속해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우리가 그렇다면 왜 이러한 잘못된 태도가 생겨났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의 인격을 알았을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묻지 못했어요. 그들은 세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주막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인기를 많이 하려고 한 것이에요. 이것은 사단이 이미 강요해서요. 3년 전에 예수님께 제안한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그 두 번째 그 마귀가 시험한 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마귀가 이제 이 시험한 것은 인생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 말씀으로 이 사단을 물리쳤어요. 또 그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내게 경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목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생명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 앞에 오히려 마귀가 이 세상 주인이라고 거꾸로 이렇게 예수님께 세상 것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에게 경배하고 존경을 받아라 이렇게 지금 꼬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마귀의 그 추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라, 예수님이 형제라 할지라도 세상적인 사람이잖아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형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그 표적을 나타내고 이적을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주목하고 당신이 유명해지십시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5,000명을 먹으신 그 기적의 그 역사가 있을 때 왕으로 삼으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오히려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요, 눈에 보이는 이익을 찾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대로 이들은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왕으로 삼은 거예요. 이 세상의 왕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을 스스로 취리하려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섬기름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겨야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종이 되는 것이었어요. 왕이 되어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죄를 씻어주시는 그런 그 대속죄물, 세상의 희생제물을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미 들었어요. 그 형제들은. 그런데도 이 형제들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우리가 온 것처럼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섬기려 하지 않아요. 남이 하면은 그거는 참 옳다, 잘했다 칭찬해요. 그런데 다른 교회가 했으면 그 교회는 정말로 잘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정말 그 교회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났어. 부러워. 근데 내가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우리 교회가 하려니까 너무 여건이 안 맞아. 너무 희생이 커. 그래서 못해. 우리 교회는. 안 돼. 여러분, 이러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사는 원리가. 요즘은 점점 믿음의 사람조차도요, 섬기려 하기보다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오히려 낮아지기보다 높임을 받으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그 믿음의 열매, 그러면은요, 사실상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고 건강하지 못했던 사람이 건강해져서 축복받고 또 사업이 어려웠던 사람들이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열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얻은 열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것도 주시지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광야에 예수님께서 이끌려서, 누구한테 이끌려서 광야에 마귀한테 시험 받으러 가셨어요?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굳세게 붙들어 주시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로 하도록 붙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정말로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섬기기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의 것을 희생하고 내 시간을 내주어야 되고 내 몸을 내줘야 되고 내 물질을 써야 되고 나 쓰고 싶은데 못 쓰면서 남을 위해서 써야 되고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내 몸을 희생해야 되고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령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나가서 성령 충만하면 막 사람 뒤통수만 봐도 막 그 영혼이 불쌍하고 그 영혼을 향해서 막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 보십시오. 그냥 입도 꽉 다물고 말하기도 싫고 영혼 불쌍한 생각도 안 들고 그냥 무덤덤해요. 지금 내 현실이 지금 너무 크게 생각되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고 예수님의 뒤를 우리는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정확히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깨닫는다 하지만 그대로 행하는 자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태도를 바꾸는 자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 두 번째 5절인데요.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성의 잣대로 예수님을 제기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로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겁고 행복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면 받아들이고 내가 힘들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면 힘들고 내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면 손해봐야 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면 내가 희생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적당히 얼버무린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가 행위를 강조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에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행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 따로 행위 따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요 행위가 그냥 자원함으로 그냥 돼요. 그냥 연결이 돼버려요.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그냥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냥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눠주고 싶고 정말 섬기고 싶고 정말 교회 가서 막 봉사하고 싶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냥 열심히 그냥 정말 복음 전하고 싶고 그리고 예배 일찍 와가지고 막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예배를 막 사모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로 미리 준비하고 사람들 막 섬기고
여러분,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라는 소리를 정말 하실 때가 있는데 그런 소리를 안 듣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믿을 수 있고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눈을 뜨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했더라도 믿음은 경험한 것과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위대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시지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차게 정말로 날마다 소망 가운데 정말로 주님이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믿음, 주님을 잘못된 그 만남, 이런 태도, 이런 것,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올바르게 만나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사실 잘못된 태도를 뒤집어 놓으면 올바른 태도가 되는데요. 오늘 본문 6절 이하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볼 수가 있어요. 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겠다고 말씀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보면은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은 백성들이 이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아예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직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정말로 주도 세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거니와 또한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눈치 보면서 또 자기들끼리 또 수군거리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집중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세상에 드러내 보이지 않을 때를 아셨는데 그는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예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를. 참 이것은 거짓말이나 둘러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조급함으로 그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것을 전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미워하는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족의 불신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믿음 없이 하는 말에 화를 내거나 야속해하거나 섭섭하지 않으시고 아직 내 때는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말에 휘둘릴 의사가 전혀 없다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의 그 의도를 나타내고 계신 것이 여러분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 아닌 것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불신자들이 제안하거나 세상이 요청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때를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의 때가 오면 온 세상이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그때가 이르도록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면서 행하실 뿐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생각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결코 묶여있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 뜻, 내 계획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계획을 찾는 시간입니다. 우리 뜻을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주님을 굴복시키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때를 쓰고 주님께 정말로 그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자신의 그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는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올바른 태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잘못 행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주님의 스케줄을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잡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내가 마음대로 변경하려고 할 때도 있어요. 내 기분이 내키지 않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주님 가만히 계세요. 지금은 내가 움직일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주장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이 멈춰서게 하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말로는 그래놓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하셔도요, 나는 지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금 내 몸이 지금 힘들고 괴롭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가 우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도 있도록 우리는 전적으로 해야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요, 주님의 때와 주님의 시간을 존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먼저 우리가 더욱더 정말로 앞장 세우시고, 우리가 주님이 또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잘 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정말로 날마다 주님 손 안에서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딸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서 우리가 더 날마다 참된 제자로 살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들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주인으로 정말 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과 인류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